말이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 스티브 도나휴 저서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그 첫 번째 규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을 건너다 보면 어느 날 또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규칙이 다른 규칙들보다 더 중요해진다.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규칙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규칙을. 많은 탐험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막에서 지도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강한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 모든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잘 닦여진 길을 지도를 따라 간다기보다는 광야와 사막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보장되고 정해진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예측은 빗나가기가 일쑤입니다. 오늘의 유행이 내일이면 변하고 살아가는 가치도 예전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다르고 내일은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변하고 이렇게 인생과 세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판세는 항상 뒤집힙니다. 마치 기상예보와 같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맑은 날씨가 올 수 있고 오늘 비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가 옵니다. 이번 여름에 장마가 이렇게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연재해들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올 겨울을 예측하면서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혹한기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눈 한 번도 못 보는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환경적인 이 급변을 설명할 때 주요 주제가 본격적인 기후재앙입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내로 보고 그로 인한 범지구적인 식량난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고 그러면서 범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식량난이 발생하면 결국 그것은 전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삶은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10년은 더 급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도 우리 부모 세대와 지금의 자녀 세대의 신앙의 생각이나 이 책에 생각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예전에는 하나님 섬긴다. 교회 섬기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신앙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만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다를 게 없겠지만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함께 많은 신앙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는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보는 기독교는 이것은 다른 종교인가? 라고 할 정도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비교해보니 성경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니 이건 다른 종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변화까지도 우린 지금도 조금씩 보고 앞으로는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예기치 못했던 이런 고난의 폭풍이 이렇게 한번 불고 나니까 마치 사막처럼 우리가 세워놓는 모든 계획과 지도와 그 길이 보이지 않고 허망해지는 것이죠. 코로나19 같은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를 바꿔버립니다. 올해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수포로 돌아간 것들이 많고 올해 초 부푼 꿈을 가지고 개업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세종이라는 곳이 이제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 미자립 교회, 이제 대전에서 개척한 교회가 계속해서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머물게 되고 어려워서 목회의 새로운 이 기회의 꿈을 안고 인근 세종으로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상가를 얻어가지고 세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이에요.
예. 그런데 3월에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그 뒤로 단 한 명의 교인도 오지 않았고, 월세는 또 내야 되고, 그달 까마귀가 무너진 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는 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온라인 예배라 그래도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혹시나 하고 예배당 문을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멋진 말을 하면, 이런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현장은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발 대형교회와 유명 목회자님들이 작은 교회와 현장과 목회자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복귀된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20%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올 한 해가 없어진 듯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이 여파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변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는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변하는 세상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급변할 거라는 그 사실 앞에서, 앞으로는 더 급변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한 가지 변하지 못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변하지 못할 어떤 진리를 깨닫느냐, 그것은 이 땅에 이렇게 변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급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반증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세상의 이 변화들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반증을 주는, 이 땅은 진리가 없구나. 왜? 어제의 가치가 다르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 땅은 가치도 변하고 관계도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반증의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진리도 없고, 영원한 철학도 없고, 문화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구나. 이 땅 자체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처럼 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침반과 같은 진리와 기준점이, 변하지 않는 기준점,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침반으로 인도해 주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큰 나침반이죠. 하나님은 광야길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침반과 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날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움직이면 같이 가고 멈추면 또 같이 멈추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토록 어제나 어린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고정점이라고 말합니다. 발레리나가 수십 바퀴를 돌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관객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면 그 순간 넘어집니다. 관객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나 멋진가 하고 관객이 나 때문에 감탄하고 있나, 시선을 돌리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살피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발레리나는 그 돌면서 30몇 바퀴까지 돈다는데 하나의 고정점을 둡니다. 하나의 고정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빨리 돌립니다. 몸이 돌기 전에 고개가 먼저 돌아서 그 고정점을 항상 주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아름다운 공연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발레리나가 돌면서 관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반응을 바라보고 그랬다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팡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세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방탕으로 내딛고 있을 때는 아무도 방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서 있는 자만이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정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멈추어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별도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고정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멈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든 다른 시험거리든 세상이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녀들아 세상에 속지 말라.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야고보는 말한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삶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은 세상의 것으로 인사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인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의 소망으로 인사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도 은혜가 있고 성령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가장 큰 은혜가 그 은혜죠. 구원하시는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수도 없고 대체될 수도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아라. 기독교를 대변하는 세계적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일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다 그랬죠. 기독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 학자가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자는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그러자 몇몇 다른 종교의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는 다른 데도 설화가 있다. 불교의 미륵사상 같은 것도 사실 성육신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부활도 그렇다. 타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설화들이 있다. 기독교 학자들이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은혜야말로 성육신이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종교를 보다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새생명 이제 교육받을 제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세상 모든 종교를 여러분 다 뒤질 대로 뒤져보십시오. 은혜로만 구원받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개종하려니까.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뭘로 아느냐? 세상 모든 종교는 불교면 불교, 이슬람은 이슬람, 심지어는 카톨릭은 카톨릭. 다 뭘 원하느냐? 인간의 행위를 원합니다. 거짓 신이 자기 힘으로 은혜만으로 널 구원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은혜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주님의 선물, 주님의 사랑, 이게 은혜이죠.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그래서 종교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말할 수 있냐면 은혜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은혜의 개혁이다. 비단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 어린 삶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것에 감사와 겸손이 흘러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것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구원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 결국 오직 하나, 함께 예배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짧고 불완전한 세상과 그 안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사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땅은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압니다. 안 믿는 자들도 이 땅은 영원하냐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잠깐이라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지, 그리고 인생이 잠깐이지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도 물어보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모른 척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알거든요, 사람이 영물이라. 근데 사탄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모른 척하게 만들고 스스로 속이게 만들죠. 스스로 속여요. 우리는 엊그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불변하는 세상에 누구도 모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아있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변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뒤에 인사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내, 희락, 때로는 하나님의 공적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말하면 그거는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은, 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죠? 오늘 계속 주제가 똑같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해도 얼마든지 변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세상과 다른 건 그래서 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한순간 사랑했다가 다음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도, 심지어는 자식지간도, 부모 자식지간도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아픔이 없어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그만큼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가요가 사랑은 사랑인데 아픔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아픔을 노래해. 사랑이 뭐 한없이 좋아야 되는 것이 노래인데, 사랑은 사랑인데 아픔이야. 그래도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온전하겠지. 여러분, 그냥 저 자신의 경우를 그냥 들을게요. 저 자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00%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들으면 100%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방법도 제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이사야서 49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그 어떤 어미가 그 자식을 잊으며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부모도 자식 앞에서 이기적일 수 있고, 요즘에는 뭐 자식을 버리거나 뭐 죽이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인간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사할 때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인사로 인사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어떤 함께하심, 이걸 말하는 거죠.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변하지 않고 그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자녀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모라 할지라도 온전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나의 부족한 사랑으로 안 되기에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렇게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혹은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난 내 힘으로 내 자식 가능하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난 내 힘으로 가능하다 하신 부모가 있을까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이냐? 그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부모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나의 자녀를 붙드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길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지혜로운 양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죠. 이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있을까요? 자기 힘과 지혜를 믿는 부모.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제가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부모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1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단 1초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부모는 할 때도 그렇게 못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아이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학교가 이제 풀타임 이제 풀로 등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 되면서 다시 이제 내일부터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어서 이제 일부 온라인 예배로 학교 안 가면서 학교를 이제 안 간다고 해요. 엄마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얘들 학교 안 가고 또 집에 있다고. 빨리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과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신의 이름에 담으셨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담으셨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떤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에다 담으셨. 내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게 불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가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마디 한마디가 뭐였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마지막 떠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을 시작과 끝으로 하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힘든 부류도 있을 테고 주부들도 집에만 있을 때 힘들고 애들과 지지고 볶느라고 힘들고 특별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외로움과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국에는 5년 전에 이상한 장관이 임명이 되었잖아요. 그 장관의 이름이 뭐죠? 어떤 장관이죠? 이름은 제가 뭐 일부러 안 썼는데 어떤 장관이죠? 영국에 있는 장관. 5년 전에 임명이 되었는데 외로움 장관. 네. 외로움 장관이 임명이 되었잖아요. 뭐죠? 그러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5년 전에 이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것은 수많은 소통의 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의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는데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음주보다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국민들을 위협하는 사회적 전염병인 외로움에 맞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목회자도 생각해 보면은 외로울 수 있는 직업이에요. 외로울 수 있는 직업. 저도 수많은 친구들하고 저도 놀라면 잘 노는 사람이에요. 놀고 아마 제가 세상에서 술 잘 마셨을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과 오늘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성령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이분들 인도 못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인데 제가 인도를 합니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능력을 주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오늘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 이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삼위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를 더 말하면 뭐가 할까요? 감히 말하건대 괜히 이거 누가 듣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감히 말하건대 성사위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나를 추구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맞먹는 변하지 않는 하나.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었죠. 오늘 본문처럼 성경은 또 뭐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과 가치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행과 가치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도 그거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움직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사위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성사위는 말씀이다. 3위가 아니라 네 번째는 말씀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대세여도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카톨릭 교황이 그런 말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카톨릭 교황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카톨릭 교황이. 그래서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했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다고 바뀝니까? 교황이 말한다고 진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교황이 말해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동성애하면 부끄러웠고 치료가 불행했지만 지금은 서울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는 잡혀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잡혀가도. 물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전히 머리에 기억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이 교회 초창기에 교회에 등록한 어떤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상당히 영적으로도 다운되어 있었고 삶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니까 또 나름대로 좀 알겠죠. 자매는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병이 아니라고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본다고 말을 했어요. 아유, 의사니까 의사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정신과 의사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목사 내려놔야죠. 저도 뭣도 모르면서 그것도 나름대로 또 봤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의학계 자료를 봤습니다. 자매. 저도 의학계 나름대로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그 주장이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 대부분은 그것을 병으로 지명하고 있는 것이 의학계의 나는 정설이라고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의학보다 성경을 그러나 또 그 위에 두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런 교회의 보수적 의견과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는 너무 보수적인 색깔을 적응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그 뒤로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성경을 말하면 보수적인 것처럼 느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전 순결은 보수적인 것이고 요즘에는 사랑하면 섹스를 하는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미리 동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학가에서 동거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죠. 그들은 그 이유를 경험을 통해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잘할 수 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교묘한 죄성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은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대부분의 대학생 동거는 경제적 이유와 성적인 이유가 가장 많고 남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어느 정도 배제한 채 삽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계약 동거이죠. 그러한 전제와 경험을 이제 젊을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전제와 경험을 젊을 때 하게 되고 생김으로써 그 동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오히려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이혼율이 훨씬 높다. 이것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까 그 자매도 안타깝고 이 세대도 안타까웠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서 신앙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도 어느 정도 수용하며 인본주의적 종교를 찾고 있는 그 자매. 여러분, 성경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진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진리라면 역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진리라면 다 바뀌고 흔들리는 건데 역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적인 것을 굳이 보수라고 이 시대가 말한다면 저와 우리 교회는 보수, 정통, 골수,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 인간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인생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감으로 알게 됩니다. 영감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회를 뒤일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그렇게 썼죠.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말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에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기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즉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하죠. 그러나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변해도 그러나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진리를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중심,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희미해져만 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지지리도 안 읽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곧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아무리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네 가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경의 그 말씀, 이 네 가지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